우리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치심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신조, 사도신경이 속한 이 신조가 어떻게 교회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동서양을 물론하고 이 글을 읽지 못하는 이 문맹률이 근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 저의 기억에서도 보면 우리나라도 현재 한 90세 정도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6.25 전쟁 이전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을 만나다 보면 한글을 읽지 못하는 그런 어른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또 한글이 보편화되게 되고 가르침 받으면서 그런 문맹률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옛 어른들은 이 어떤 삶의 고뇌라 그럴까요?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 그 글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살기에 바쁜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20살 지날 때부터 뒤늦게 그분들이 이제 60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노년에 이르러서 한글을 배우고, 그러다가 공부에 열정이 생기고 이전에 배우지 못한 그런 한글이 있다 보니까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또 대학에 다니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다는 그런 뉴스 기사나 다큐멘터리들을 그때는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40이 넘어서면서부터는 그런 기사들은 별로 보지 못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세대가 다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또 대부분 이 한국의 주류 인구가 그런 전쟁 이후의 세대가 구성되다 보니까 막 그런 일들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나 그렇지 지금도 외국에 가면 여전히 글을 배우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 그러니까 전쟁이 겪지 않은 그 이전 세대, 그러니까 19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엄청 많고, 글을 잘 다루고 읽을 수 있는 학문을 접한 사람들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 이전, 그러니까 1900년도 훨씬 그 이전에 서양 사회에도 문맹률은 매우 높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기독교 시기 2000년 전쯤부터 이 중세 시기에 이르기까지는 얼마나 더 문맹률이 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소수의 귀족이나 성직자, 법률가 혹은 학자들, 이런 사람들만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을 테고, 아마 거의 90% 이상의 인구들이 글을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세 시대 유럽 사회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당시 성경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귀한 물건이에요. 마치 이 성경 한 권을 사려면 아주 고급 저택 하나를 팔아야 될 정도로 대단한 물건이고 아주 고가의 물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화가 된 유럽이라 할지라도 거의 모든 교인들이 글을 몰랐고, 또 성경은 구경조차 할 수도 없고,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나 미사에 갔을 때 성경 낭독을 듣는 것으로 그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좀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당시 그런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약 교회가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 안팎에는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미혹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에서도 이미 반복적으로 이단에 대해서 다양하게 언급하는 것으로부터 또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그들이 그래서 외부에 있는 이단들을 이끌어 들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매우 엄히 경고하면서 내가 가르치는 복음 외에 다른 방식의 것을 가져다 가르치는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는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같은 경고를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런 상황이라면 이 당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거짓 선생들과 이단에 맞서서 더군다나 그를 모르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이 그들의 목회적 고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신조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신조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몇 마디 혹은 몇 줄로 간단히 요약해서 누구라도 외우기 쉽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매주일 모이는 그런 예배나 그런 장소에 갔을 때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또 반복해서 가르침 받음으로써 외울 수 있었고 그것을 되뇌이면서 자신의 신앙으로 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조가 담고 있는 이런 신앙의 핵심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구원에 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고요. 비진리와 이단 사상에 대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그런 기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사도신경은 다른 고대의 신조들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을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성경의 핵심 진리를 잘 요약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더욱 잘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유용하고 필수적인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신조를 통해서 이단 사상으로부터 바른 신앙을 지켰던 것은 이 신약 시대에만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진술을 통해서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여기에는 이 모세의 쉐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다 이것을 암송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대인들은 이 신조를 늘 암송하며 살았습니다. 이 신조는 각각의 나라와 민족에게 어떤 고유한 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그런 믿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신조를 받았을 때는 그들이 무려 430년 정도 긴 시간 만에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돼서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던 길목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이 430년 동안이나 조상 대대로부터 살았던 이 애굽은 이 다신교적 그런 사회였죠. 보통 우리 애굽과 관련된 이 영화를 본다든지 혹은 이 고대 유물에 대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들은 태양의 신 라를 섬기고 또 창조의 신 아툼을 섬기고
저승의 신 오르시스 등을 이렇게 이 애굽의 도시들마다 그들의 고유한 신들, 자신들을 지킨다는 이 수호 신들을 섬기며 살았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바로 그런 다신교적 세계 속에 살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그런 교리적인 내용이라면 이 여호와만이,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거짓되고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이신, 여러 신들이 아니라 하나의 신,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바로 우상 숭배의 함정을 피하고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 관계를 지키는데 가장 중심된 역할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과 또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에 이 간단한 신조,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 신조가 다신교의 거짓으로부터 여호와의 이 유일 신앙을 지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과 또 이 고린도 지역에까지 퍼져 있던 육체를 부활하는 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익숙한 신조를 인용하면서 그들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신조를 15장 전체에 풀어내면서 길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육체의 부활은 이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과 영생의 기초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고 또 결국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육체적 부활을 하셨다고 믿고 있잖아요. 또 그 당시에 또 여전히 사도들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적 부활을 거짓이라고 말함으로써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되고, 기독교 신앙의 그 의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말. 그래서 이 육체의 부활을 시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이런 핵심 교리가 이단 사상으로부터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진술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패턴이 고스란히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것. 사도들은 거짓 선생과 그런 이단 사상으로부터 이제 갓 태어난 신생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명확하게 진술하고 사람들에게 전수되게 하고 사람들의 가슴에 남게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또 그러한 일이 어느 시대나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이 목회자들의 목회적 책임이 되겠죠.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 새로운 이단이 진리를 위협할 때마다 교회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핵심 교리를 명확히 밝혀냄으로써 그것들을 다 대응해 왔습니다. 그 예가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삼고 있는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2장 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바로 신조는 지금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에 나온 이런 현상들, 이런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결하고 명확한 이 성경적 교리를 믿고 이 고백하게 함으로써 교회는 그런 이단과 거짓과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신경의 가치와 의의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고 구분하는 그런 중심된 역할을 역사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거죠. 이런 점에서 사도신경은 또 다른 여러 신조들은 이 사사기 12장 4절부터 6절을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 길르앗 백성,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양쪽 진영이 나눠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양쪽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르앗 지역에 있는 이 므낫세 지파와 다른 여러 지파가 어떤 그 역사 속에서 이제 합쳐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길르앗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모로서는 길르앗이나 이 므낫세나 에브라임 지파의 그 외모가 쉽게 구별하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같은 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이 전라도와 경상도, 또 제주도, 또 어떤 그 강원도, 이렇게 어떤 지역에 따라서 그 말하는 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상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쌀 그러면 쉽게 발음하는데, 경상도 같은 경우는 쌀을 발음하기 어려워하고 살 이렇게 말하고, 마치 그런 일들이 지금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길르앗 백성들은 SH 발음을 쉽 이런 것들을 발음하기 쉬웠는데, 이쪽 에브라임 지파는 이 쉽을 잘 발음하지 못하고 그냥 십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볼렛 그렇게 해보라 그럴 때 쉽볼렛이라고 말을 못하고 십볼렛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전라도 사람은 아마 경상도 사람을, 저는 충청도 출신인데 충청도 사람보다 더 명확하게 구별해낼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을 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투리의 어떤 지역색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들만이 쓰는 어떤 용어들을 표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사기 12장 4절부터 6절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이 길르앗이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이 겉으로는 구별되지 않으니까 발음을 하게 해서 못하는 사람들을 4만 2천 명이나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지금 그 사사기 기록에서 나오는 이 쉬볼렛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외에 어떤 신조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인정하려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 잃어버리는 거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그런 것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믿으면 됩니다. 물론 우리 성경을 믿으면 되지만 우리가 오늘도 읽어보지만 성경이 66권의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하게 많은 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될지, 이런 걸 이렇게 한 번에 다 정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기타 다른 신조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신조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런 귀중한 은사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쨌든지 이 교회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사도신경을 잘 고수하고, 우리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게도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좋은 통로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런 보호수단으로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내 자신이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특별히 이 사도신경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왜 사도신경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주님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소중함, 또 이 선조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려고 했는지 잘 이해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이 그 시간 우리 자신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필요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여러 형제와 자매들의, 또 우리 가족과 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간구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기뻐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